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주아 형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3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한 이제 8부 능선까지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38장이 50장이니까 38장이면 거의 뭐 8부 능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제목을 새롭게 다 붙이면서 제가 창세기 설교했는 것들을 쫙 들어봤어요. 한번 보니까 이제 부족한 면도 이제 어느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참 은혜되는 시간이 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야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지만 계속해서 아마 출애굽기랑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요일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봤을 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강의 설교를 보시면 이게 짧은 구절을 이제 깊게 파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한 하루에 한 장씩 이제 한 주에 2번씩이니까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창세기 이제 장수를 따라서 한 장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체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또 부족하고 촉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객관식으로 훑어서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구절들 한 구절들 혹은 한 대여섯 구절들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시킬 정도의 그 강의 설교를 앞으로 또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 저부터 일단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주일 저녁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쫓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것을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창세기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들으신 분들도 함께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3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유다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배경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졌냐면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째와 둘째를 죽이시고 셋째가 이제 결혼해야 된다. 아직까지 나이가 차지 않아서 이 며느리에게 이 셋째인 이 셀라가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 혼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다말에게 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 남편으로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얘기했던 장면들과 이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보시면 그래서 홍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자 다말에게 이제 남편으로 주지 않자 이 다말이 한 가지 이제 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유다가 양털을 밀 때에 이때에 자기가 이제 분장을 하고 이제 과부에 있는 옷을 벗고 이제 얼굴에 있는 천으로 덮고 해서 창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왔을 때에 이 창녀인 줄 알고 다말을 자기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무엇을 주고 이제 보증으로 주고 네가 나와 동침하겠느냐 했을 때 유다에게 있는 그 도장과 그다음에 지팡이와 하나가 뭐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3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 담보로 유다에게 주고 돌아올 때에 염소를 자기가 이제 그 담보물로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꾀를 써서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유다가 보는데 이제 그 도시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을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말이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이 행음을 통해서 임신했으니까 이 가족 중에서 이제 멸절을 시키려고 이 다말을 찾아서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만 자기가 그 임신시킨 거잖아요. 그때에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물었을 때 너가 이 행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름이 먹칠이었으니까 당신이 지금 죽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며느리인 다말이 이 끈과 이 도장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보라 하면서 딱 했는데 그 유다 것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제 유다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다가 참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딱 자기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고 당신이 다말인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구나라면서 곧바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주로 이제 뭔가 잘못에 대해서 덮고 아니면 내가 이런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뒤집어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 있는 유다도 그렇고 다윗도 보시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누구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의 잘못에 대해 딱 이제 고발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탁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로서 눈물로서 기도해서 돌이키는 모습 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그 종들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봤을 때에 이 다말에 했던 그 행위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텐데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참 유다라는 사람이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요셉이 죽을 때에도 그 자기가 나서서 형제들에게 다 이제 설득을 해서 요셉을 또 살려주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유다가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둘람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둘람이란 지역인데 이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유다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실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방 사람인 아둘람 사람 히라의 딸내미인 이 수아라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았더니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백성과 교제를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면 참 좋았을 법한데 그것이 아니고 자 보시면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그다음에 셋째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셀라입니다. 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래서 셋째가 셀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장자 엘이, 자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상 보았으면, 자 유다도 지금 보니까 이제 성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 아니고 이 실수를 범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제 자식도 보니까, 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그랬으니까 이 무슨 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이 보셨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이방인의 악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곧바로 이어서 그래서 첫째가 죽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두 번째 자식이 누구냐면 오난이거든요. 오난. 근데 오난이 이제 이 법으로서는 이 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갈 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한 백성을 택해서, 자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손을 이어서 이 결국에는 구원자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도 보니까 이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이 씨로서 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을 쫙 택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씨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씨가 이어지지 못하면, 자 하나님의 구원자가 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단순히 봤을 때 유다가 막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또 며느리와 행음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누가 나오냐면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는데, 첫째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자식이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낳았었는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둘째가 이 이제 첫째를 대신해서 자식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세 시대 때의 율법으로 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대신해서 그 자식을 놓고, 그럼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 자식을 그대로 놓고,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해서 이제 말째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 이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이 모세 때 법으로 지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이 계대 결혼법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나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백성에서 이 영원한 규가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나야 돼요? 유다 자손에서 났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엘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인 이 오난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는 자기가 이 메시아를 자신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됐었던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자 오난이 어떻게 되냐면 이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씨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기독교인과 이 안 믿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어. 이 믿는 사람이 결혼했고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이 봤을 때 자식을 딱 놓았을 때 보니까 자, 이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이 하나님 아들의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식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난이 봤을 때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믿는 사람의 자식이 될 것 같고 자기의 자식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봤을 때 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은 것일 줄 알므로 자, 그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씨를 주지 않고 바깥에다가 쏴버린 거예요. 설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밖에서 땅에 설정하며. 자, 이것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죠? 그 안에다 싸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난소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밖에다 싸니까 그냥 이제 그 체외 사정이라 그러죠. 체외 사정을 해보니까 야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악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을 낳기 싫다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을 거룩한 자손을 낳기가 싫다는 그 마음이 오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다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체내 사정을 하지 않고 체외 사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체외 사정을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악한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가지기가 싫다는 마음이 이 오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첫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고 둘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유다에게 남은 자손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셋째가 남았죠. 첫째도 죽었고 둘째 오난도 죽었고 셋째 셀라가 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며느리에게 셋째 셀라를 남편으로 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도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멸망받았고 둘째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내가 낳기 싫어함으로 통해서 바깥에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남은 자손이 누구 남았어요? 유다에게 남은 자손이 이 셀라라는 이 마지막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를 결혼을 시키려 봤더니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잠시 조금만 기다려라. 이 셋째가 이 홍기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자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셋째도 다말과 결혼했을 때에 혼인을 했을 때에 이 셋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유다는 이 셋째가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이 셋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그다음에 이삭과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이제 유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 첫째와 둘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 이 셋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 불신앙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주기를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양떼를 이제 손질할 때, 양떼 털을 깎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어디 이제 양을 보러 가면 양떼 목장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구경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유목민들의 양떼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축제예요. 축제. 거의 축제가 축제. 2박 3일 동안 막 양의 털을 깎는 것만 2박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양털을 깎으면서 또 술도 한잔 하면서 자 이게 막 인사불성이 돼서 양도 깎고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양도 잡아먹기도 하면서 막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말이 자 이 양을 깎으러 갔다는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지금이 기회다 딱 돼서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유다 앞에 가가지고 이 천을 다 가리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이 며느리인 줄 모르는 내가 며느리가 아닌 척하면서 창녀인 척하면서 이 얼굴을 딱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아까 양털 깎는다는 그 얘기 들었죠? 양털 깎을 때가 그러니까 이 막 잔치를 벌이니까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술에 취해 가지고 이 정신이 없어서 이 도덕적으로 이것이 자기가 무감각해지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 이 누군가 왔는데 이 얼굴을 가린 이 여인이 창녀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을 다 이제 자기 품에 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봤더니만 이제 나중에 내가 이 전당부를 내가 염소 한 마리 주고 너를 내가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염소는 자기가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담보물 주세요 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줬잖아요. 자 그것을 갖고 있다가 며느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임신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이 씨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했는데 유다가 딱 봤을 때에 자 이 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이 계보가 이어지게 되려면 자 이 친구도 죽을 것 같은 이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봤을 때 이 친구를 차라리 이 셀라라는 사람에게 차라리 주지 말고 그냥 다말을 쫓아내자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말을 쫓아내자. 그럼 합법적으로 나는 이게 다말에 대해서 쫓아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되고 이 다 며느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이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도 않고 다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그대로 놔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와야 되는 이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는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늘이 잘 보세요. 하늘이 잘 보세요. 자, 유다가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 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나야 되는데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보를 더 이상 이어나가기 싫어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식이 죽을 것 같아서 이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구원자가 이 유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유다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실수였죠. 단순히 이 며느리를 내가 행음해가지고 그 아들을 자식을 낳았다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유다의 잘못은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싫어하는 이 유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다말이 이 유다와 그래서 결국에는 행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임신해버렸어요. 그래서 딱 드러났을 때에 자 나중에 보시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쭉 건너뛰었는데 아까 했던 말씀인데 자 유다가 왜 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냐면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으로 인해서 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거룩한 계보를, 하나님의 그 계보를,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 마음이 유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며느리가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자기에게 아내로 주지,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창녀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행음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유다와 같이 그 행음을 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 유다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너는 나보다 옳도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이 다말의 행위가 옳았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서 보시면 이 가족들 간의 근친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며느리와 또다시 이제 성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친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자, 유다가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유다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 다말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계보가 자신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해산할 때 보니까 이 쌍태가 이제 태어났다는 겁니다. 쌍태란 뭐냐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이 베레스고,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이 세라인데, 결국에는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이 다말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8장 26절에 보시면, 자, 그때의 유다가 이 다말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 옳도다, 요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옳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행음을 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유다가 이 하나님의 계보를,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기 싫어하니까 자기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에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자기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비록 이방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음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다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옳은, 하나님 앞에서 옳았던 행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보에 대해서,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쓰임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봤을 때 너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행음을 하고 이게 근친을 혼을 했다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이 다말에게서 옳았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 이 거룩한 계보,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말이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보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믿는 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룩한 계보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자, 결국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싫어하는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말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기도선 두 손 들고 됐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 한 이 고백, 너는 나보다 옳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그 다말의 행위가 그 음란하고 행음했던 그 행위가 옳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근친했던 것이 옳았던 것이 아닌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계보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그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